스가랴서 설교합니다. 스가랴 끝나면 이제 말라기, 이제 구약 선지서 이제 다 돼가네요. 이 스가랴서는 선지자 스가랴가 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학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선지서가 다 선지자 이름을 땄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 되고 싶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말씀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 하는 소명을 받고요. 스가랴는 이또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또는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 청도 스룹바벨, 앞에 우리 학개서에서 봤죠. 스룹바벨, 또 제사장 예수와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이면 주전 520년이에요. 이또가 바벨론 귀환한 게 538년 생각하면 시간이 좀 지났죠. 그동안 성전 재건하는 거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개서 앞에서 이제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하고요. 다리오 2년 하니까 학개서에도 다리오 2년 하고 나오죠. 1장 학개 1장 1절 보니 다리오 왕 2년 6월 이래 나와요. 학개서에 이렇게 일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처럼 스가랴서도 그렇네요. 이렇게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이렇게 연도와 달을 적어놨네요. 이 선지서에 이렇게 연도 혹은 달 이렇게 정확하게 적은 거 흔치 않아요. 학교 스가랴서의 특징이다. 뒤에 말라기도 그렇게 적지 않아요. 다른 선지서 다 말할 거 없고요. 학개는 6월에 말씀 받았어요. 스가랴는 8월에 받았어요. 2년 선지자 선배입니다. 학개가. 예. 그 말은 학개와 스가랴가 비슷한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같은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학개에게 주신 말씀하고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이 다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이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전 재건한다고 하긴 했지만 쉽지 않아요. 돈도 들고 또 돈도 돈이지만 마음 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중단했던 거 다시 시작하는 거 더 어려워요. 그 학개가 이 깃발을 올렸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시작은 하죠. 그럼에도 버거워요. 시작해놓고도 버거워요.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성전 이렇게 재건한다는 거, 옛날 그 조상들이 성전 반듯하게 지어놓고는 성전 안에서 혹은 밖에서 나쁜 짓 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성전 재건한다 해놓고 사회에서의 그 악한 일들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고쳐야 하는데 이제 그런 사회 정의의 문제도 있고요. 이 시대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뭔가 변화가 나가지고 다 같이 뭐 뜨겁게 뭘 하자. 뭐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스가랴가 받은 말씀은 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2절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선지서 특징이 이래요. 다 그 1장에서부터 이렇게 진노하고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읽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선지서 설교 듣는 거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지난주에 괜히 설교 때 책망받았었는데 또 이번 주 또 책망받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선지서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와 상관없으면 우리 괜히 억울해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내용하고 우리의 내용하고 상통하는 거 있으면 기분 나빠하면 곤란해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 쓴 소리가 우리 믿음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도 이 선지서에 이 꾸짖는 소리 우리 잘 들읍시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네 본문 따라 설교해야죠. 여기는 쓴소리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섞어가 달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럼 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충실하려 하거든요. 여기다가 사적인 감정 넣어가 가능하면 하지 않을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해서 제가 침 튀기면서 뭘 해도 이렇게 아이고 성질내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3절 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본심이 바로 나타납니다. 이 화가 나 하나님을 이야기해 놓고 2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진심이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바로 그냥 직설법으로 구구절절 설명한 게 없어요. 다른 선지서에는 이런 작은 소선지서에도 구구절절 이스라엘 문제를 지적해놓고 진노하시고 돌아오라 이러셨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하고는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왜 내게로 돌아오라 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돌아오라 한 거겠죠. 하나님을 떠났다. 떠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말씀하는데 실은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함께 계셨죠. 바벨론 포로 갈 때도 함께 가셨고 또 예루살렘 거기서도 또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가겠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만 돌아가면은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아이 힘들어 죽겠네. 하나님 어디 가셨노? 그러죠. 여러분도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떠났다 이러죠. 근데 떠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은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이 뭔지 아시죠?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다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은
약속의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뭐 천당 가는 이게 아니고요. 약속은 이 내용인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안 사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또 안 살면 약속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약속대로 안 살면 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렇게 약속대로 안 사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간 거죠,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했죠. 하나님이 벌도 영원히 안 주고 딱 시한을 정해놓고 이렇게 벌 주시고 돌아오라 하는 거는 다시 시작하자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항상 다시 시작해요. 늘 이스라엘이 깨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르고 달르고 또 한 대 패고 맞고 울고 또 돌아오고 또 다시 시작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나 뭐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 이야기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해해요. 왜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제사도 잘했어요. 절기 잘 지켰어요. 의식도 아주 경건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일상에도 뭐 부정한 건 뭐 안 먹으려 하기도 하고 나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떠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용건가? 이스라엘로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간구하는 게 있어요. 이 간구한다는 건 놓치는 게 있다는 건데 뭘 놓치느냐?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달리 그렇게 뭐 말로만 믿습니다 해가 되는 거 아니고요. 형식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그 실제 행동을 보는데 그 행동이 온전해야 돼요. 그 적당히 뭐 얼마 버려서 아이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요 온전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전이 있죠, 절기 있죠, 제물 있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데요. 그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 끝나고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에서요, 혹은 사회생활에서요,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걸 두고 통틀어서 뭐라 했냐? 악한 길로 갔다,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지적하신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합니다. 가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노 이래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솔직히 우울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불평도 별로 없어요. 뭐 잠시 놀래가지고 한번 자빠지기는 하죠. 그런데 딱 정신 차리면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든 시험을 또 이겨내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서에 제일 처음 나오는 선지서가 그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가 선지서라면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가장 큰 선지서입니다. 이 가장 큰 선지서 이사야 1장에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 이사야 1장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아 좀 와서 들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문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 자식들이 나를 떠난다. 저기 소새끼도 그 엄마 알고 엄마 찾아가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떠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그냥 팽시키는 거예요. 그냥 버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아이하고 애가 아빠한테 맞으면 아빠한테 엉기면서 용서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는데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때리면 더 엇나가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또 예배에서 제물 바치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절기도 지킨다 하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너무 힘들대요. 이스라엘 제사가 힘들대요. 너희도 내 마당만 밟고 가고 헛된 제물 가져오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제사 좀 하지 마라. 야, 절기 좀 지키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 힘을 쓰는 것보다, 야, 너 주변에 고, 과부, 가난한 사람, 그 사람도 괴롭히지 말고 도와주라. 너 그들을 괴롭히면서 나한테 제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악한 일이냐. 너희는 정의를 배워라, 공의를 배워라. 이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 선지서의 내용이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1장에서도 결론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 올 본문의 결론하고 똑같아요. 오라, 우리 변론하자 그래요. 뭐 회개하라도 아니고요. 변론하자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개 뻣뻣하게 하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요. 그래, 좋다. 그럼 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변론하자는 그 뜻은요, 그래, 무엇이 옳은가 합리적인가 한번 따져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와서, 야, 그래, 네 할 말 해봐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변론하면 어찌 됐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 뭐냐, 야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관건입니다. 불거락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도 울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도 불평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덩치고는 수근덩거리고 욕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그렇게 희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향하여 가세요. 뭐 표정이 어떻든 간에 표정 관리 너무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가세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무슨 기도인지 그냥 하세요.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지금 이사야 1장도 첫 마디가 돌아오라. 스가랴서도 1장에서 바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 이야기입니다. 얼르고 달르고 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대요. 표현이 그래요. 부지런히요, 열심히 보냈는데 안 듣더랍니다. 얼마나 섭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마음이 예민하시거든요. 사랑 많은 사람 보세요. 예민하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놓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안 가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섭섭하죠. 아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노가 다가 아니고요. 사랑을 숨긴 채 진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만 하면 진노는 어디 간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쑥 나타나요.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악한 길 가고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조상들이 어찌 됐나? 그렇게 벌 받아서 고생하고 혹은 이제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이게 뭐냐? 역사를 보란 겁니다. 그들의 결과, 그들의 끝을 보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해석 바벨론에 갔다 고생하고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도 지금 고생하잖아요. 그게 저기 앞에 조상들의 죄에서부터 이렇게 온 거란 거예요. 그 역사를 보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의 죄악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어, 함께 하시어, 이끄시어, 돌이키시려고 애쓰셨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을 보는 게 과거입니다. 미래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게 미래입니다. 그 히브리어 언어가 그래요. 6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그들은 벌을 받고 나라와 땅, 성전을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거 봤지?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있다가 온 거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하면 너희 조상처럼 그렇게 벌 받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은 좀 깨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 좋은 이야기예요. 에스더, 다니엘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잘해가지고 출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다가 진짜 죽겠어. 이 남은 우리들이라도 잘 믿자.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한 겁니다. 거기서 서기관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서기관이 없어요. 흔히 말하는 서기관은요, 이때 활성화된 거예요. 말씀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지금 서가랴, 학개, 스룹바벨, 예수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들 입으로 지금 고백한 겁니다. 우리 조상이 그래서 벌받고 그래서 우리가 갔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왔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시니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고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내가 어딜 갔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헌금도 하는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러죠. 그렇게 반응하면 틀려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면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중이라도 뭐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돌아오라면요, 아멘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도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요. 또 돌아가야 돼요. 성도님들, 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또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도요, 우리 하나님하고 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마음이요, 긴장해서 내 마음 다 잡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고자 해야 해요. 그러니 선지서 읽을 때마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 성도님들 저보고 설교 못한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보고 설교 못한다면 안 돼. 아이고 똑같은 소리 또 하네. 아이고 저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하겠나. 학교에서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서부터 또 하겠나. 아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이래 생각해야지. 꼭 있죠. 좀 모질이 좀 모자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이고 똑같은 소리 하네 그래요. 성경 처음부터 다 똑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에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문제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이제 이걸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스가랴서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학개서는 학개서에서 보는 거예요. 첫째, 조상을 본받지 말라 합니다. 조상의 죄, 내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DNA가요, 몸의 DNA도 내려가고요, 죄도 내려가요. 그래서 원죄라고 하죠. 이게 같이 묻어나와요. 말하자면 아담이 악한 거 우리도 그냥 악해지더라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었지 우리가 먹었나? 우리가 안 먹었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만 먹었지 아담이 지은 그 죄보다 우리는 더 악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 내림이요 갈수록 세져요. 악은 갈수록 세져요. 전염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 조상의 죄, 이 전염력을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조상으로부터의 내림이 없어요. 이 조상하면요, 가장 가까이 여러분 부모예요. 부모. 여기에 이런 여든이 넘은 분도 부모 기억나시죠? 그 부모에게 내림이 되었어요. 성질, 그리고 가치관, 습관, 내림이 된 거 아시죠? 똑같아요. 그 밑에 자식들도 똑같아요. 손주들도 똑같아요. 이 말씀 보세요. 너희 집안이 어떻고 저떻고 막 필요 없다. 본받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본받아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래요. 예수를 닮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부모 안 좋은 거 본받으면 안 돼요. 나이 들면 부모의 안 좋은 거 보이죠? 그거 내리면 안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거 알면서도요, 뭐 우리 엄마 아빠 나도 뭐 똑같지 뭐 닮았지 그러면 지옥 가요. 부모에게서 안 좋은 것 그 내림을 끊으세요. 믿음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요. 또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아이고 우리 부모가 뭐 개척교회 막 힘을 쓰고 뭐 교회를 지었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집안에 뭐 선교사 집안 목사 집안 안 중요해요. 그거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 큰일 해놓고 지옥 간 사람 수두룩입니다.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 부모의 악은 무조건 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좋은 거는 그대로 닮아야지만 부모의 안 좋은 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조상의 안 좋은 걸 볼 수 있어야지. 뭐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 온전해 우리 집안은 좋아.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이사야서에 뭐 일장 했던 말 아까 뭐 잠시 언급했지만 제가 또 하면요 오만큼만 교만하다 이야기예요. 자고하다 나와요. 자고. 하나님이 지적하면 조심해야지.
우리 집안에 죄,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죠. 이래야죠. 그런데 뭐 우리 집안은 뭐 괜찮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젊은 부모님들, 여러분이 믿음의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 가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본받지 마세요. 본받을 거 별로 없어요. 저도 결혼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당신 집이나 우리 집안이나 별로 본받을 거 없으니까 우리끼리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집안 중에요, 본받을 집안은 예수님 집안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는지. 뭐 집안 이야기 하는 거 정말 듣기 힘들어. 저희 집이 상놈 집안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조상들의 문제, 악한 길로 갔던 거, 그거 돌이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요, 이 사회의 관습이고 전통이고 분위기고 그런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정말 이 마음이 다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욕을 먹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하여튼 끝까지 해야 돼요. 왜냐? 이 사회, 이 세상은요, 원래 악하고 전적으로 악하고 끝까지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리 좀 믿음으로 살아도 부족하다는 거, 절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냥 이 말씀이 길이다 하고 길 따라가고요. 이게 법이다 하고 지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행위를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뭘 심판하신다 그러대요.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 하대요.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고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함께 우리의 행위들이 빼곡히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 결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야 이러면 도대체 뭘 믿어요? 그래서 성경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거 크게 문제 안 돼요. 뭐 이제 와서 믿음이 작으면 작아도 좋아요. 대신에 믿음의 분량이 차야 돼요. 연수가 오래되면 믿음 이 그릇이 크잖아요. 다른 게 많죠. 말씀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 꽉 차야 하는데 안 차면 문제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뭐 간장 그릇처럼 그렇게 작아요. 그런데 거기 꽉 차면 돼요. 하나님은 꽉 찼느냐 이걸 물으세요. 시간도요, 때가 차야 일을 하시고요, 믿음도 꽉 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약속을 지킨다고요. 여러분이 이 서울기능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습니까? 1년, 2년, 3년, 적어도 3년 이상 된 분들은 무거운 성도예요. 무거운 성도는요, 그 연수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요,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아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고 사람도 같이 그 열매를 맛보는 열매입니다. 3년 이상, 4년, 5년 이래 된 분들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돌았느냐를 따지세요. 스스로 따져야 돼요. 하나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죽어요. 내가 따지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어찌할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겸비하고 배워나가야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죠. 예수님 오신다. 아직 안 오시니까 오실 것 같지 않죠? 시간 지나보세요. 이 지혜란 게요, 시간과 관련돼요. 시간 잘 보내는 게 지혜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나팔 소리 불죠? 나팔 소리 지금 들을 때에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의 이 믿음의 분량 지금 채워야 해요. 무거운 연수만큼 믿음이 지금 차올라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늘 무게 있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차올라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상의 문제 아니고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반응까지도 말하고 행동까지도 내 돈 벌고 내 돈 쓰는 데까지도 관계도 그래요. 근데 묵은 연수, 묵은 나이 될수록 사람이요 자꾸 안전빵이에요. 스스로 변명해요. 슬픈 일이에요. 꼰대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버거워도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에 지금 있어도, 혹은 우리가 진짜 죽어도요,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벽하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싶으면요, 그 고생도 그냥 하세요. 고난도 그냥 달게 받으세요. 습하죠, 그죠? 이런 말 들으면. 습하지 마세요. 진짜 그래요.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 하신 일이 완벽하다는 것. 제 고생과 저의 실수로 인한 제가 맞은 해초리라든지 벌조차도 완벽해요. 이 완벽하신 하나님이기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날 향하고 날 사랑하신다는 거 받아들이면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데? 예.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면은 9시 반을 훌쩍 넘겨요. 그럴까요? 그럴 때는 하셔야죠. 예, 그러면 저는 여기 이제 멈추는 거예요. 결론.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